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2026년도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인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도 정책이 조금씩 안정되고 또 모든 것이 경제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자녀와 또 가정이 평안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말 세상에 맞서서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인다 해 주시옵시고 원흉각제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주님 아프신 모든 성도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도 3월 1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믿음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충성스러운 종처럼 깨어있을 때 나라가 변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3.1운동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영혼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인간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구원의 간격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1절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주신 그러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정말 주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로 결심을 하여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한 핏줄 한 교류로 이어져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 마음을 사랑으로 감찰하시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겼던 거 주님 침묵으로 일관했던 모든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평화 통일 또한 정말 믿음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또한 합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화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36년간 일제 총칼 앞에서 나라를 잃고서 고통을 당할 때 눈물로 간구한 저희 대한민국 민족을 주님께서 보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고 나서야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오늘 3.1절을 기념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숨겨진 불의가 드러나서 가려진 정의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주님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 소망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복음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시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머리 두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겪는 수고와 고통을 달게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저희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심령의 선한 마음과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육신과 허영과 야망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에서 이겨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저를 통로로 쓰는 겸손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구원을 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일이 우리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정해진 일인데 심판이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회개하면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만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그 지역을 놓고 또 가정을 놓고 자녀들의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 가정,
이걸 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기도만 해줘도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원근각지에 있지만 평안과 축복이 있고 정말 악한 것들이 끼어들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는 곳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을, 또 이 공간 교회 구석구석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내가 거기 있겠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릇된 삶을 참여하면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고난을 당하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정말 시커먼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새 생명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을 믿는 자마다,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 살인죄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더 크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멸망길로 가야만 했고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능만 가진 동물들도 자기 그 새끼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를, 옛날에 미니핀이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됐어요. 근데 추운 겨울에 낳다 보니까 이제 그 미니핀은 그 병원에 가서 꼭 제왕절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돈도 없고, 그래서 기도로 늘 기도해 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아지가 새끼를 다 낳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강아지가 뻣뻣하게 굳어서 죽게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강아지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겠습니다. 그 미리피는 한두 마리밖에 못 낳는다는데 5마리를 낳았어요. 5마리 낳고 한 마리는 또 제가 그 강아지를 처음 받는 입장이라 한 마리는 죽었어요. 6마리 낳나? 그러는데 한 마리는 죽고 5마리 살려냈는데, 강아지가 죽으면 새끼를 젖을 줘야 되는데 저는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뻣뻣한, 시체처럼 뻣뻣한 그 개가 살아나서 다 살려낸 그런 경험이 있고, 한 마리는 진짜 그때 당시에 11조로 이렇게 개를, 강아지를 팔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도 하물며 자기 강아지도 걔도 이렇게 새끼를 보호해야 되겠다. 나는 그랬을 기도를, 저는 하나님, 저 개가 죽으면 새끼를 어떻게 키웁니까? 다 죽을 텐데 저 개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살려준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그 뻣뻣했던 그 개의 몸은 부드러워지면서 살아나는데, 옆집 강아지를 잘 키우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거의 100%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늘 알고, 조그만 지갑을 사든 뭐 중요한 거를 사든 무슨 일을 있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건을 오늘 샀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잊어버려도 꼭 찾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든 그러한 무엇이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굶고 헐벗어도 자녀를 먹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예전에,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시모님이 대가리만,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은 자식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정말 드시고 이렇게 계신 거를 볼 때, 정말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물 한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떠다 드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는지 그걸 잘 들여다보고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식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시면 연약해 보이는 새끼를 이렇게 버리기도 하지만, 정말 요즘에는요, 추석, 설날, 명절 때 이렇게 정말 그 관광지나 이런데 거기에 휴게소에다 버리는 개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저린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볼 때 지금 사회는 너무나 냉정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부모님도 제주도 관광 갔다 이러면서 거기다 버리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대요. 근데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못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부모님 그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정말 속색이고 말 안 들어도 찾아오시면 다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 당신이 모든 걸 주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함부로 살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잡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뼈저리게 그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조리사 할 때 동부경찰서에 조리사 주방장으로 일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거기는 이렇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하객동 거기로 다 범죄자들을 포승해서 이렇게 차에 이끌어서 가는데, 거기도 살인자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사람을 죽였는데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진짜 살인자도 봤어요, 저는요. 근데 토막을 내갖고 막 이렇게 죽인 사람인데 자기는 그때 당시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정말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회개라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화를 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가끔 자동차 안에서 저도 차를 갖고 타고 하지만 자동차 안에 열쇠를 놓아둔 채 이제 문을 잠갔다가 후에 문을 열기 위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고 해도 그 자동차에 열쇠가 없다면 문을 열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할 수도 없고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저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직한 사람은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성실한 사람, 신념 있는 그런 넘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성공을 한 그러한 공통점을 한번 보면 믿음의 기도밖에 없대요. 죽은 자 살리신, 야이로의 딸 살리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거예요. 장님도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저기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도로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고쳐도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뒤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이렇게 병든 자를 살렸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럼 이 99.99999등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살리는 거는 100%가 되어야 돼요. 100%.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으로 살릴 때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금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삶의 놀라운 열쇠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고 생활해야 합니다. 저는요,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딱 2번을 두드려요. 그리고 제 몸은요, 완전히 곰처럼 탁 밀어쓰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딱 깨요. 저는 자다가 잠깐 깰 때 꼭 시간을 봐요.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이렇게 불빛으로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런 시계가 많은데 시계가 봐요. 그리고 시계 보고 내가 일어날 시간 이걸 캐치해서 새벽 4시 이 정도면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제대로 못 일어나면 귀에 찬송가를 계속 틀어주셔요. 제 귀에. 이 찬송이 떠나면 저 찬송으로 찬송가를 틀어주셔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거예요. 딱 2번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그랬더니 2번 딱 두드리는데 제 몸은 공처럼 탁 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민감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도요, 중보기도 했어요. 그 시간 3시, 6시, 9시 중보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또 무시로 기도, 잠깐 하는 기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 잠깐 식사기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를 놓고 자녀를 놓고도 새 학기에 들어갔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손녀가, 우리 자녀가 하나를 배우면 10개, 100개를 깨닫게 해주세요.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좋은 우량서적을 다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넘어졌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악한 것들이 앞에서 근접도 못하게 해주시고 귀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늘 성도들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기도 목사님한테 맡겨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본인들도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강해야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늘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를 주신 예수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목적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정말 옷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종이 한 장도 못 가져가고 자기 입은 옷도 못 가져가요. 다 태워진다는 거죠. 돈이요? 돈 가져갈 수 있어요? 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장례식장을 몇 번을 갔는데 굉장히 많이 갔죠. 많이 갔지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화장을 하고 난 뒤에 금을 그거 남은 거를 이빨 속에 있는 걸 몇 호 누구 이름 대면서 가져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못 가져간다는 거죠. 자기 입안에 있는 이빨까지.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그 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몰래 주인 몰래 그 이빨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걸 봤는데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량배이든 장애인이든 사회주의자든 그 어떤 종교인 사람도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영혼마저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첫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첫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산길이 암석이 많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양떼들이 발이 상하기 쉬우나 목자들이 양떼를 잔잔한 시냇가로 흐르는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산길을 앞서 통과하면서 양떼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양 안에서
않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목자님,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님. 개인 소유가 아닌 동네 소유의 양 떼는 목자 두서 명씩 사람 찾아 같이 이렇게 양을 지켰습니다. 대개 목자들은 저녁 무렵에 양떼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오나 양을 잃은 목자는 밤새도록 양을 찾아 헤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를 잃으면 이렇게 밤새도록 찾을 거예요, 울면서. 그렇습니다.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아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렇겠죠. 자기 양이 저 호랑이나 늑대가 먹을 줄 알았는데 찾아서 메고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회개할 죄인이 정말 100명이라면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이 정말 그 회개한 영혼이 99명이고 회개하지 않은 한 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7절 보면 그 성경에서도 이에 다른 배에서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성경 기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예수님은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참 진리를 쫓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절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실상을 관한 증거를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는 앉았으나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추락일은 이를 데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회칠해봐요.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다고 비유하신 거죠.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도망간 거를 그런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은 온전자, 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은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하셔요. 100%예요. 성경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 주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를 기쁘시게 여겨 유대인 사도로 삼아서 큰 일꾼도 삼고 쓰셨습니다. 세 번째, 온전히 회개하는 자. 온전히 100% 주님께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네 번째는 행실이 선한 자. 행실이 선한 자.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주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분명히 이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고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겸손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낌없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이끌어 달라고, 임마누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소망이 예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값없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감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벨의 재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저희의 재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라 여기면서 모든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또 주일원금, 구역원금, 그 밖에 모든 감사,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께서 영과 육과 혼을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그들 가정마다 영권, 인권, 물권,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학교마다 아픈 성도들까지도 주님 늘 24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가정에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매일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으로 율법을 만족시켜 주시고 완성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복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한 큰 능력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또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